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7월 14일 오늘도 변함없는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을 감사한다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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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에 또한 분주함 가운데에 주님 이렇게 강해 설교의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더욱더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은혜와 은총 베푸시사 더욱더 주님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례옥기서 25장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례옥기서 2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 오늘 나눠보게 될 성막의 총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은요, 바깥뜰이 있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깥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장막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규격이 가로가 25m 그리고 세로가 50m로 우리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규빗을 50cm로서 기준 삼았을 때, 즉 한 규빗을 50cm로 삼았을 때의 규격임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반적 계명과 구체적 계명을 더하시고 특히나 성막을 세움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항상 무리바 마사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한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그 자세를 알 수 있듯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무리바 사건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출애굽기서 17장 7절의 말씀 그시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들은 날마다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또한 모세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그 죄악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그저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막을 세움으로써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도구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 대하여서 이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실현에 옮겨야만 하는 때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속전속결로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민족의 70인 장로를 통하여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한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따라 등정함을 호렙산을 등정함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속전속결로서 이루어야만 하는 정말 목전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4장 7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그 말과 별반 다르지 않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 가운데에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당차게 대답하는 대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복은 말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무자비함 가운데에 무분별함 가운데에 무질서함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세요. 또한 심지어 나가서 구원을 더해 주세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인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기록에서와 같이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받은 약속이 없으되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가는 대밈을 날마다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생명에 대하여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확증하심, 무엇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증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의 그 천성에까지 그들을 드리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날마다 일었을 때나 누워서나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내신 그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르러서까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 지켜 누려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땅은요, 황무지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지휘관 대신 예수님께서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돌격을 할 때가 아니고 이 벙커에, 이 지하에 숨어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나갔다간 그저 파리 목숨처럼 죽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거룩하신 그 명령을, 절대적인 그 명령을 우리가 스스로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려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5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애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 도구들에 대한 첫 번째 물질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준비해야 될 그 물질 가운데에 결코 쇠는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도구 만드는 자들에 대한 몇 가지 그 부분들을 헤아려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쇠는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은 있지만 결코 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쇠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쳐 죽이는, 누군가를 베어 죽이는, 상해하여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도구주 가운데의 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4장 23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나와봤습니다. 두발 가인의 아비 람에게 살인사건, 세 번째 가정이 온전했던 그 가정이 파괴되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 가인과 아벨, 그의 형제의 그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두발 가인 또한 그의 아버지 람에게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괴된 여러분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집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그 가정의 멸망은요, 어찌 보면 아니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무르르듯이 수냉 가운데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실천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친지와 이웃들이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4장 25절로부터 30절 그리고 49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나눠봤지요.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것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또한 나아가서 신약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그 사건 가운데에 이런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 밤에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왜 성막이 지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금은 노새 그쳤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되는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도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절대적인 온전하신 거룩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임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를 차지해보고자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바짝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이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나누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성소는요,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림자가 오늘 본격적으로 그 성막을 통해서 예표되고,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기쁨 가운데에, 감사한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나누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즉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의 그 성막에 대한 예표를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고스란히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거짓의 말을, 또한 우리 거짓의 합이, 또한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피조만물 가운데에 상위 피조물에 해당하는 창세기서 3장 20절에 해당하는 하와이트에서 난 모든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좋은 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막의 기구 구성들을 통한 예수님의 속성, 그 예수님의 예표가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바로 이 장막의 지음새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표되십니다. 출애굽기서 2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이것은요, 이 4절로부터 5절은요, 장막을 덮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장막의 지음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이 성막을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내가 명한 그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한 내가 명한 그 모든 규격을 지켜가며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장막을 담는 지붕들 가운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이르기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언어나 어떠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또한 인물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많이 적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5절에 기록되고 있는 해달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돌고래를 의미하고 있다라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마지막 단어, 물질인 조각목은요, 특히나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또한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해달은 돌고래라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절 그 가운데에 가는 배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가는 배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기 이전에는 어떠한 성경 통독만 하였을 때는 가는 배실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가는 배실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베옷은 무엇입니까? 베옷은요, 이 25장 4절에 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 장례 문화 가운데에 배로, 그렇죠? 삼배 이런 걸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상복을 상갓집에서 이 때에 쓰는 이 배가 지금 25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배, 그리고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고 있는 그 배, 가늘게 꼰 배실 가운데에 그 배가 그 상복을 기어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옷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했고요. 이 베옷은 우리 인생의, 그렇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명의 시작과 그 종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 가운데의 배실을 그 가운데에 베옷에까지 우리가 점차 나아가서 해설함 가운데에 이 베옷은 우리 인생과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름 즉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뜻도 이 베옷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함축되어져 있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속성임을 다시금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름 즉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종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점차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동참할 수 없고 그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정의, 공의, 그 속성에 빠짐없이는 절대 사랑이 열거될 수도 논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분별한 사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저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얘기하고 내뱉은 것들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것들을 무리하게 지키다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무분별한 가운데에 베풀려고 행하게 되는 그 무질서한 사랑의 폐해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그 헛된 영광으로 인해서 날마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기회를 엿보아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무분별한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죄와 죄가 아닌 선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서는요 결코 선한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신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하여서까지 그곳에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12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어찌 보면 듣기 많이 힘든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정의를 깨닫고 그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그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기록된 이 말씀, 시편 49편 12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더불어 나아가서 20절에 이르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샬렘에 따라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도전으로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앞날을, 이 땅에서의 앞날을 배불려주고 주림목을 축여주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게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상고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두 구절 말씀 있지요. 2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청색, 자색, 홍색실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색은요, 특히나 이 색깔에 대하여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 다음과 같은 장막의 지음색 가운데에 이 자색실을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왕권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보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떠한 그 피를 마시시고 어떠한 우리가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한 그 기름을 태워드리고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한 연기를 마시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어떠한 이 각기 그 색깔의 그 실로서 기운 그 장막을 보시고서 그 안에 어떠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바와 같이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까? 누구와의 무슨 어떤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여 지으라 하신 성막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와해됐던, 무너뜨렸던, 굳게 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야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색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왕대심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일날 알아봤듯이 청색에 대해서, 그렇죠? 청옥과 같은 하늘빛과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요. 청색은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출애굽기서 24장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렇죠? 선대와 간용 물론 베푸시고 이끌어주시고 더하여 주시지만 정의와 공의로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별되지 못했다면, 그치요? 구별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10번째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나아가서 24장 10절, 즉 출애굽기서 24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라는 것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홍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색은 적색이지요, 그죠? 붉은색. 그것은 홍색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특히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 보혈의 속성임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적같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1년 365일이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며 간구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되어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종말이 참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주의할 만한 믿음의 행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종말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할 만한 믿음의 행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안을 잘 다스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될 때야 교회 공동체, 그치요? 각 교회들이 모인, 그치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각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 각기 직분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욱더 활력있고 더욱더 원동력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성은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든지, 혹은 오늘 당장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정말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지막 순간에 보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 자체가 순교가 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 말씀 가운데에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는 문장 가운데에 적절한 해설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 작업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날마다 강해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해설교, 이 나눌 강해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각계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여 지켜 행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즐거움으로, 즉 신령한 것을 즐거움으로 뿌리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유일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양육되고 훈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말렉과 같이, 그렇죠? 원망 듣고 자신의 자녀로부터 어떠한 쇠라는 도구로서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죠? 상흔이 나서 자신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쳐 죽이는 결과를 우리가 창세기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없다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친지야, 우리의 이웃이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가운데에서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동생아 사랑해, 언니 사랑해, 오빠 사랑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는요, 헛된 영광과의 서로 노엽게 하고는 투기하는 자들의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서 25장 6절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이것은 금초대에 쓸 것들을 준비합니다. 금초대에서 사용되는 건데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아멘. 이것은요, 이 25장 6절의 말씀은요, 7 금초대라고 하는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에 사용되는 각기 그 기름과 향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7 금초대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유, 간유를 사용하여 밝히는 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으며 곧 이것은 빛, 그렇죠?
우리가 둘째 날과 넷째 날 가운데의 그 비교를 분석하여 창세기서 2장의 말씀을, 그렇죠? 창세기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가 둘째 날 지어진 빛과 넷째 날 지어진 빛을 우리가 상고하여 살펴보면서 마오르, 즉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지요 나눠봤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노트에 꼭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일곱 금초대, 그 가운데에서 그 금초대 가운데 밝혀지는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 즉 빛, 히브리어로 마오르를 뜻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향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향품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건데 방향제 혹은 향기로운 어떠한 아로마 오일의 냄새가 난다거나 어떠한 잡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고등어나 어떤 고기를 구웠을 때 연기도 있지만 냄새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때 뭐를 하면 좋을까요? 초를 켜주면 좋단 말이에요. 이 초를 키우는 것과 같이 어떠한 향품을 그 불의 기운으로서 함께 태움으로써 그 성막 가운데에, 또한 성소 가운데에 있는 그 번제 가운데에서 그 짐승의, 그렇죠? 살을 타고 내장을 타는 그 냄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향품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 번제물의 냄새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케토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25장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케토레트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번제물의 냄새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향품을 준비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냄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얼마나 가지각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정말 거룩히 구별된 발걸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다르게 그저 그 산 밑에서 그 산만을 바라봤는데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모세들은 숨다시피, 그죠? 그 시내산 아래 가운데에 거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상기하여 보기를 원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소에, 그죠? 이 성막에 대하였을지, 성소에 대하여서, 그죠? 이 케토레트라는 단어를 통한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번제물의 냄새에 대한 구별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가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5장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험한 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6절의 말씀, 즉 금초대에 쓸 것들을, 즉 기름과 향품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흔한 돌은 아닙니다. 흔한 돌은 아니고요, 호마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명칭은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그 밖에 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알아볼 건데, 이 호마노라는 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홍만호입니다. 홍만호인데 이따가 또 나눠볼 거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안 껴놨네요. 제가 내일 다시 에봇에 대한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봇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봤을 때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두르는 앞치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을 바로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할 때요, 몇 번 나눠본 바가 있지만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그 열거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강해 설교를 통해 이 에봇과 이 형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이 호마노,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마노라는 돌인데, 이 호마노 혹은 홍마노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듬어지지 아니한 그 원석과 같은 이 호마노라는 이 성경의 기록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즉 이방인이었던 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베푸시고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뒤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에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호마노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이렇게 타임머신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그러니까 각가지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넷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뭐라고요? 홍마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홍마노가요, 이게 호마노급의 돌이에요. 스톤, 돌. 근데 이 홍마노가 재료로 쓰인 이 지금 열거되고 있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 성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읍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한 상의 계시로 이것을 나타내 보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봅니다. 이 다섯째는 호마노, 특히나 이 호마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25장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상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마노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색이 달라요. 그저 단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훗날 아니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중축 가운데에 지어진 그 물리적인 환상을 보았을 때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이 물리적인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이 홍마노가 새 예루살렘에 쓰여진 기초석이, 그렇죠? 그 돌이
어떻게 이 호마노가 이 성소가 지어질 때 이 호마노가 필요했는데 특히나 흉패에 물릴 보석으로 필요했는데 어떻게 신약에서 이것이 열거되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분,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시금 우리는 살펴보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고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출애굽기서 2장 3절의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여기서 말하는 갈대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수프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칼라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수프와 헬라어 칼라모스가 가리키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물질, 갈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노아의 출생과 노아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가운데에 이 도구들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누구를요? 모세가 더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이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죠? 민족말살정책, 히브리인 민족말살정책 그 평 가운데 의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죽이지 않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졌던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 이렇게 나일강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건지어진 자, 바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출애굽기서 2장 3절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 가운데에서 갈대가요, 히브리어로 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라모스 혹은 수프라는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또한 의미하고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이요, 나무진을 칠하고 아게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모세는 물에서 건지어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절의 말씀. 왜 계속 제가 갈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좌로는 믹돌, 그렇죠? 우로는 비아히롯, 그리고 앞에 그 물, 홍해를
건너서는 그쵸? 누가 있습니까? 바알스본 그쵸? 북쪽의 바알이라고 정칭하는 그 우상 신들이 모인다고 하는 바알스본, 그리고 뒤에는 이들을 잡으러 오는 60만 병과 모든 지휘관 그죠? 바로의 궁정의 요술사들이 이 애굽의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십지함 가운데에 거룩고 구별된 가운데에 출애굽하게 된 이들을 다시금 쾌락의 자신의 쾌락의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지휘관으로 또한 조교로 삼아서 그렇죠? 행군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홍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 나눠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어로요 얌 그리고 수프 이 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얌 그리고 수프. 우리가 먹는 수프 그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얌 수프. 이 얌 수프가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의 합성어예요. 근데 얌 수프가 뭐냐면은 얌은 바다예요. 그리고 수프는 갈대예요. 우리가 나눴죠? 히브리어로 수프가 뭐라고요? 갈대라고요. 홍해의 명칭을요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기를 얌수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대가 돋아있는 바닷가 혹은 강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여 봤을 때에 과연 이 히브리어 수프, 즉 히브리어 얌수프를 직역하면요 우리가 홍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를요 언어적으로 분석하여서 직역을 해보니 갈대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에 그 성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모났다라고 그랬어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여기서 사용되는 네모라는 단어는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할 때 네모가 사용되는 네모에서 사용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테트라고노스입니다. 테트라고노스 따라해 보실까요? 테트라고노스 따라해 보실까요? 테트라고노스. 네, 이것이 바로 네모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요 네모 반듯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전하고 흠이 없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서 확진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하여지는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훗날 거하게 될 영원한 영주할 처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홍해가, 이 얌수프라는 곳이 어떠한 규모이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유치하여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블록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테트라고노스. 여러분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가 추측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홍해가 좌우 전방으로 16km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어딘지도 사실
여기가 홍해일 것이다, 여기가 홍해일 것이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유추하여 보는 바는 좌우, 전방, 그렇죠? 16km씩,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16km씩의 거리를 두고 이 홍해가 좌우로의 물벽이 되고, 그렇죠? 앞과 뒤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은총을 입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얌수프라고 하는 홍해를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앞장서고 그 앞장선 모세의 믿음의 본을 보인 모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지요. 모세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죠?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죄 씻음의 상태와 회개의 삶의 출발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는요,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상태와 회개의 삶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의 상태와 그쵸? 시작의 상태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홍해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자들다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세례를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여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아버지여 그 세례를 받듯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얌스트 그 홍해의 모세의 본을 따라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홍해의 발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고칠 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갖추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늙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의 삶을 영원히 그치게 되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한 그 믿음의 삶 아버지 거룩히 구별된 아버지여 흠없는 아버지여 무기병과 같은 삶을 목표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될 때에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자취들을 남기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가는 내용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것에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